여러분 올해 저만 보시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만 뚫어지게 보시면서 대답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시작. 네. 버벅대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 10마디 되는 그 짧은 문장을 1년이 돼서 매주마다 외쳤는데 그랬는데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 마스크 쓴 사람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잘 안 드러나서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올 한 해 정말 먼저 기도하는 삶을 많이 힘썼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표어대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으면, 무슨 결정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냥 이거는 단지 구호뿐이었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었나라는 것들을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교회가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로운 교회 또 어떤 표와 말씀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해에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달려갈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내년도 현재 우리 교회 상황들을 계속 살피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올바른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표를 정하고 그것을 어떤 목표로 방향으로 표를 정하고 거기 표에 대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걸로 받지 말고 그냥 새해 주어진 교회 표를 여러분의 2025년의 목표로 정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또한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함께 그 표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저것은 인천 열린교회 지체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붙들고 함께 달려나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요. 교회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통로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힘과 능력과 소스를 받을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밖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1월 달에 또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6번이에요. 6번. 금요일 날 1번, 토요일 날 2번, 주일 날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3번. 그럼 이 6번을 빠지지 말고 다 참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으면 그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에게 정말 새롭고 강력하게 더 저에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더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저에게 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역사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제목을 기막힌 응답이라고 이렇게 잡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한 여인의 이름이에요. 에스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쫙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참 재밌어요.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서가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 언제냐면요, BC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지나다가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뭐냐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했을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려요. 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모든 유다인들 중에 자기 고국에 다시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만 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1차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1차 돌아오고 나서 2차 돌아까지도 수십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다시금 포로 귀환으로 2차로 오기 그 사이, 1차는 이미 포로로 왔고, 포로 귀환돼서 왔고, 2차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오지 않은, 2차가 이제 곧 오게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예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포로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런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그 왕의 칙령이 내렸지만 여전히 그냥 그곳에서 바벨론 땅, 여기가 그냥 살기 좋아, 여기가 그냥 벌써 한 8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거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위험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고생하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 그냥 나 그냥 여기서 살래 라고 그냥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머뭇머뭇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너무 고생하는 거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네, 뭐 보호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뭐 수십 년 지나면서 바벨론 땅에서 나름대로 터전이 잡혔거든요. 이제는 자유도 주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안 가는 게. 그래서 뭐냐면 아직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안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헬라 말로 얘기를 하는 이런 왕인데, 그 왕이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릴 때 가장 왕의 친임을 받고 가장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관직에 있는 유대인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진행을 하다가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승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도 바치고 왕의 그 신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나라 땅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이들은 그 신앙도 특이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특이하고 뭐 이 특이해서 정말 이 나라의 왕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은 싹 정리해 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 하만을 신임하는 왕이 그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정해진 12월 달 13일인가요? 그 날짜에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의 재산, 소유 모든 걸 다 약탈하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국에서 이쁜 사람들을 해가지고 왕비를 뽑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에스더예요. 그 새로 뽑힌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뭐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삼촌이 아마 일찍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는지 전쟁터에 죽었는지 어땠는지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런 에스더를 이제 그 왕비를 뽑는데 보내고 공개적으로 뽑는데 보내고 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제 하만이 날짜를 정해서 맺힌 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그 조서가 전국에 다 뿌려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통곡을 하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페르시아 왕의 법은 한 번 도장이 찍히고 발표가 되면 취소가 안 되는 법입니다. 왕조차도 취소를 못하는 그런 강력한 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아우성을 칠 때 그럴 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마침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좀 이제 네가 역할을 해야 될 때다. 지금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해답을 해오냐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왕 앞에 나가는 순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가는 순간 왕이 금호를 내밀질 않으면 즉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한 달이 되도록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왕은 지금도, 그래서 지금 왕과 내 사이도 지금 그렇게 좋은 사이도 아니고 왕이 한 달이 되도록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을 뭐 만나야 뭘 부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진을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야, 너는 왕비니까 우리가 다 죽어도 멸망당해도 너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면 너가 위험하다고, 너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나는 죽지 않으니까,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잠잠하고 내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지금 이때는
이때는 내가 왕비에 있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 건데 잠잠한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강력한 이렇게 회답을 다시 보내요.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법이 그랬으니까요. 왕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냥 어떤 액션 안 취하면 그냥 죽는 거니까. 예, 그리고 왕과의 사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입장에 있어서는 글쎄요, 자기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 앞에 그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때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뭐 했다고요? 결단을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손해볼까 봐, 어려울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을 못 내립니다. 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오직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적인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가 또다시 인생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또 다가왔는데 또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또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내가 왕비로 있는 이것이 나의 부귀 영화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 왕비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그 사명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드디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그가 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결단을 내릴 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기 에스더가 결단을 내렸어요. 민족을 위한 사명을 위한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의 모든 축복을 이뤄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요, 결단을 내리고 즉시 한 일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하녀와 함께. 그리고 모르드게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랑 똑같이 자기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그들 죽게 된 그들도 에스더를 위하여 왕 앞에 부름받지 않은 왕 앞에 나아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에스더를 위해서 그들도 3일 동안 똑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든 유다 민족들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결단할 때 결단하는 거, 결단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에스더는 결단하고 그냥 실천에 옮기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채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왕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도록 찾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불쑥 왕 앞에 나타났어요. 직무하는 왕 앞에. 그런데요, 보는 순간 저것이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온 거야, 또다시 폐위시켜,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너무 이쁜 거예요.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홀을 잡은 그 손이 저절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민 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는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왔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을 달래면 절반이라도 줄게. 다 들어줄게. 말해봐.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이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역사합니다. 기도는 응답돼요.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잡고 무슨 일이야? 다 들어줄게. 소원 말해봐. 네, 그러면은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오세요. 그럼 그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올 때 꼭 하만과 함께 오세요. 자, 에스더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왕이요, 직무를 보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아무리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야,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왕궁에서, 왕 주변에서, 나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되는데, 얼마나 역대 일기가 많이 있겠어요. 많은 사건들. 근데 하필 가져온 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읽게 되냐면,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려서 왕이 죽지 않게 됐다라는 그 내용이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 그것을 읽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 죽을 목숨을 살렸다, 여기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했냐? 상급을 내렸느냐? 무슨 높은 관직을 좀 이렇게 더 관직을 높여주고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야, 바깥에 누구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자기 집에 죽여서 시체를 매달을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왕 앞에 그거를 허락받으려고 마침 하만이 바깥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서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하만 들라하라.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하만, 내가 어떤 한 신하를 높이려고 하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밖에 누가 있겠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중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높아질 거라고. 그럼 너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한 말하고. 그래서 하만은요, 온갖 죽이러 갔다가 죽여달라는 허락을 받는 것은 말도 못 꺼내고 수치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인가,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고 먼저 기도하자고 1년 동안 외쳐왔지만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라는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라는 의심이 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의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줘도 그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때랑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좋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멋지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응답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응답됩니다. 과연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과연 이 기도도 응답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힘이 있고, 그런 삶에 능력이 있고, 그런 삶에 평강이 있고, 그런 삶에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자. 얼마나 먼저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비록 표현은 바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먼저 기도하자라고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먼저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몇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최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 공적과 그에 대한 보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보상 없이 끝났어요. 뭐 이래요? 뭐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왕을 살렸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했고 사람들은 그걸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불러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그때 보상을 해줬더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죠.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 왕의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보상해주고 끝나버렸다면 지금 모르드게는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보상을 안 해주길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최고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우리가 행한 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에스더와 온 유다 사람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그 행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셔요. 여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러 왕에게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말도 못 꺼내고 그 하만으로 하여금 오히려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면서 높이는 일을 하고 수치와 치욕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면 정말로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한 것, 묻혀 있었던 그것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아마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안 했을지 모르고 경쟁자들이 묻어버렸을지 모르고 어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묻혀 있던 그것, 그런데 모르드게가 행해놓은 그것, 모르드게가 실천해놓은 그것, 모르드게가 심어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자그마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행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그 어떤 것, 내가 심어놓은 그 어떤 것,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어떤 것, 그런 것들이 다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 사건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에 지금 그 BC 약 500년 전경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날, 제가 한번 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9장인데요 9장 21절부터 읽어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해서 12월 14일 15일을 지키라고 이제 불임절을 정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31절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 날을 절기로 삼아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그 날을 지키잖아요. BC 500년 전경에. 근데요, 이 불임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중단 없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절기가 이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하누카와 함께, 하누카라는 절기와 함께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때, 여러분의 때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모두가 다 잊어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행한 거, 우리들이 심어놓은 거,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순종으로 심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여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